본문 안 읽었죠? 우리 창세기 17장 1절과 마태복음 5장 48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좀 띄워주시면은 읽도록 하죠. 합독을 하죠. 우선 창세기 17장 1절을 읽을까요?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이 히브리어 타밈 온전하란 말, 완전하라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신약에서의 온전하라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렇게 같은 말인데 오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기가 한 달째 안 떨어져가지고 정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면역이 약해져서 잘 안 떨어져요.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삼으시는지를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이 설교가 하나님 잘 전달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게으르고 그래도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셔서 이 귀한 영혼들에게 정말 소중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라마 많이 좋아하세요? 드라마 저도 가끔씩 봐요. 좋은 드라마 있으면 보는데 제가 근래 들어서 본 드라마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이 나의 아저씨. 혹시 아세요? 전혀 안 보는 눈치인 것 같아요. 봐요? 네, 나의 해방일지 또 봤어요. 저랑 친한 학교의 교수님이 오시더니 제 방에 오시더니 저더러 앉자마자 나의 해방일지를 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봤다고 그랬더니 그거 안 본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굉장히 몰입해 있으셨고 그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몰아보기로. 어떤 부분 좀 지루해서 빨리빨리 넘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참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나의 아저씨도 정말 따뜻하고, 저는 그 드라마 보고 여러 번 울었어요. 나의 아저씨. 그 두 드라마가 다 같은 작가가 썼는데 저는 또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면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쭉 찾아봤어요.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게 어떻게 대사로 녹여져서 나오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정말 명대사가 많은 두 개의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의 책이 있는데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작가의 책을 더 좋아해요. 필립 얀시라든지 뭐 도널드 밀러 이런 사람. 도널드 밀러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도널드 밀러가 쓴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안 꺼냈는데 제 가방 안에 그 책이 있거든요. 네. 책 표지도 되게 따뜻하죠. 네. 아주 재밌게 글을 쓰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인생을 그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관점에서 써내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은 한 편의 이야기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도널드 밀러는 프리스필드라는 글쓰기 작가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창작자는 뭔가 좋은 걸 창작하려 하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힌다.
저항이라는 것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를 가로막는 감정 같은 거죠. 작가 프리스필드는 그 저항이야말로 우리가 원래부터 그 일을 해야 하는 분명한 징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강할수록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교우들이 이렇게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저항인 거죠. 그만큼 우리의 공동체는 의미가 있고 이 저항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넘어서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력은 우리가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는 것도, 두려움에 맞서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원치 않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조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세력은 우리가 무의미한 이야기를 쓰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감을 주고, 흔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그래요.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은사를 가지고 뭔가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시작도 아직 못했는데 학교에서부터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망망대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 한없이 초라해지고, 세상을 그저 대충 살아가라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타협과 유혹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커질수록 우리가 꼭 걸어야 할 길이, 목숨처럼 지키며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글쓰기에 관한 책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뭐 가사 작법이라는 수업을 제가 하거든요. 노랫말 쓰는 거. 그래서 책들을 좀 여러 개를 참고하는데, 대체로 이야기는 이런 구성 요소를 가져요. 한 인물이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마침내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런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일수록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위험을 동반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작일수록 위험이 더 커요.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는 아주 엄청난 스펙타클한 위험들이 다가오기도 하죠. 감동을 주는 이야기일수록 유혹과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 땅을 떠나지요. 안락하고 참 좋은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부자였고, 원래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 75세의 나이로 하란을 떠나서 긴 여행을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후세에 정말 길이 남을 순종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참 아브라함도 한 연약한 인간이었죠. 그의 여정에는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했었던 것이죠. 좀 보면은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바로에게, 그래서 한번 자기 아내를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또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줬던 위대한 사건들과 함께 인간의 욕망과 미성숙과 죄성으로 얼룩져 있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적이고 이렇게 자주 두려워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그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한 위대한 여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이 족장들의 계보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 것 그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서 그 신앙의 위대한 조상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여정에서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살펴볼 때 신자들의 이 신앙의 성숙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비본질에 매달려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깊은 성숙의 믿음의 단계로 그 경지에까지 들어가고 그러다가 세상을 아름답게 떠나는 분도 있죠.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일까요? 더욱 많은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다면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까요? 좀 뜨거워질지 몰라도 성숙의 비결은 우리에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경건의 훈련이 분명 유익한 게 맞지만 영적 성숙이 우리 행위의 결과물은 아니에요. 나를 세우시는 능력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빚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손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정말 다 늙었을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제가 이 원어를 조금 읊을 텐데 죄송해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거의 꼴찌였는데 할 수 없이 저 오늘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완전하라는 히브리어 탐임은 흠없는 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제물에 관해서는 흠없는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죠. 출애굽기, 레위기 등에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탐임한 동물을 준비하는 거죠. 제물로. 또 탐임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벽한 이런 인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입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탐임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을 탐임이라고 하는 거죠. 신적인 수준, 신적인 그런 어떤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탐임하라 한 것은 너는 나처럼 되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수준 같이 되라 하는 뜻인 거죠. 야, 참 대단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인간에게 너는 나처럼 되라.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 또 사레가 아직 사라라는 이름을 얻기 전, 약속의 아들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사라의 막 그 권유에 이스마엘을 낳고 안주하면서 살고 있을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 전까진 지켜보시다가 실수도 하고 애굽으로 가서 속이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뜻도 아닌 아들을 자기가 먼저 낳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나서 99세 때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100세를 앞둔 자기 아들을 이제 진짜로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탐임하라. 100세를 앞둔 노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과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새 이름을 주시고 또 너의 씨로 인해서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 올 것이고 그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의 사람이 이르러야 할 표준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없을 때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철이 좀 든 뒤에 많은 실패를 겪고 이제 하나님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의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요, 아브라함은 훗날 탐임의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천사가 이삭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자기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정말 생생한 그림인데
그때 이제 천사가 막잖아요. 그 막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죽이려는 척 했던 것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에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을 볼 때마다 참 감탄하면서도 옛날에 제가 기가 많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럴 수 있을까? 이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에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나올 거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확신에 찬 이 믿음의 근거를 생각해 보다가 저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막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막바로 묻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선지자도 죽었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8장 56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먼 장래에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훗날 신약시대에 오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걸 계시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20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으로 알고 사라를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다 하신 걸로 봐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미리 계시하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네.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브라함도 알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건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한 증인인 거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때의 구원의 역사가 그 진짜 언약이 오신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기뻐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사건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그 복음의 일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려놓는 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큰 아들을 내려놓는 것과 예수님의 또 자기 비움을 본 거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서 끝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아브라함을 봤죠. 이것을 본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질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그 아끼는 아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그 정말 진짜 복음의 진면목을, 복음이 우리에게 한 일의 중대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깊이 새긴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얼마든지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하여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 같아요. 할라크는 이런 데 쓰입니다. 가다, 오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지나가다, 행하다, 생활하다, 여행하다, 돌아다니다, 함께하다, 교제하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할라크는 모든 일상 국면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한 삶의 모든 정황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매 순간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살아가라. 우리에겐 선한 감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곁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한 이 과도기의 인생 중 완전함에 이른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지독하게도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 안에 아예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나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죄를 행하려는 마음이 나를 끌고 간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벌써 넘어졌을 것입니다. 내 힘대로 살았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하는 갈망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려 하고,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자아와 이런 싸움과 갈등을 계속하면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지푸라기 붙잡듯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런 내가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으로까지 살아드릴 수 있는가요? 신약의 마태복음 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너무 급진적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나 다름없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하신 것. 정말 이걸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당시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메시지에 정말 놀랐을 거예요. 너무 급진적이거든요. 자연적인 인간성으로는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데 정작 두려운 것은 주님은 이러한 계명들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 계명들을 읽으면서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계명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계명 주시진 않았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5장 48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이 계명들과 함께 이 계명들을 지킬 방법도 능력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망 없는 존재라고 판명할 수밖에 없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하늘에 계신인데요. 하늘이란 이 헬라어 우라니오스,
자꾸 문자 써서 오늘 죄송합니다. 잘 모르면서 제가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라니오스. 하늘에 계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란 뜻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온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하늘의 것들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입으면 이란 해석이 가능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타락 이후 우리의 자아는 순간마다 내 안에 정욕을 부추기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도록 나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그리스도로 내가 새로운 자아를 입는다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육신의 자아를 능히 덮고도 남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로는 우리의 노력과 알량한 양심으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는 주님의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지만, 우리 모두 다 온전할 수 없지만 나에게서 나온 것들이 죽고 내가 비워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때, 다시 말해 우리들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진짜 목적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 온전하신 단 한 분의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하라는 이 명령은 작은 예수로 빚어져 가라는 뜻이죠. 제나가 아주 너무 이뻐요. 계속 아멘 아멘 하며 돌아다니는 것 같아, 내 교회는. 그럼요. 오늘도 쉬지 않고 나를 향하신 진짜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내 성공도 우리 가정의 행복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일인 거죠.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야말로 흠 많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붙드시면서, 우리같이 게으르고 우리같이 정말 실수 많고 우리같이 비굴해지기 쉬운 사람들을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진짜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캐나다 사람 윌슨 벤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눈송이의 결정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분이 다 처음부터 이분이 그것을 발견해낸 분이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진짜 눈송이의 결정체예요. 우리는 하얀 덩어리인 줄 알잖아요. 이게 눈의 모습이에요. 너무 완벽한 아름다움을 눈송이 하나하나가, 결정체 하나하나가 갖고 있어요. 이게 뭉쳐서 눈송이가 돼요. 우리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캐나다 사람 윌슨 벤틀리는 농부였었는데 눈송이가 내려오는 것을 거울로 받아가지고 보다가 정말 눈송이마다 나름대로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눈송이마다의 아름다움과 독자적인 개성에 빠져서 평생도록 30몇 년 동안 눈의 결정체를 받아서 사진을 찍어 발표했어요. 현미형의 카메라를 단 장치를 개발해서 유리판에 내리는 눈송이를 받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모든 정교한 사진마다 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특징을 자세하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5,0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벤틀리는요, 눈송이마다 여정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음을 깨닫고 정말 놀랐다고 해요. 하늘의 기온, 눈송이가 속해 있던 구름의 고도, 땅으로 떨어지는 동안 바람에 날린 궤적, 수많은 기타 요인들이 각 결정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눈송이들이 지상에 내리기까지 충돌하고
또 송이들끼리 만나고 헤어짐의 경험에 따라 제각각의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이 각각 다 다르고 우리 모두 상처받는 일도 너무 많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 앞이 막막할 때도 많지만 내리는 눈송이가 여정이 더할수록 자기만의 모습을 갖추어서 이 땅에 결국은 내려오듯이 우리의 삶도 각각의 어려움을 만나고 그렇지만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우리가 쓰는 이야기는 점점 하나님을 닮은 스토리가 되는 거죠. 비록 실수도 많고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작은 스토리들이 모여서 그분의 위대한 이야기,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도널드 밀러는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쁜 이야기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인간에게 위대한 목적은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더 나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소명이다. 여러분,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삶으로 더 나은 이야기를 쓰는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교회가 이 탐욕의 시대에 대안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진짜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 어디에 있으나 어딜 가나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는 내 삶의 배후에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크고 무한한 수원지처럼 우리의 메마르기 쉬운 삶에 그 이야기 자체가 가진 변할 수 없는 참된 의미를 날마다 공급해 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우리의 작은 삶들을 계속해서 응원하시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너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거라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삶이 있다고.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오늘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이야기의 저자를,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신 저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서 그 위대하신 저자를 칭찬해 드리면서 거기에서 마침내 그분으로 인해 완결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영원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영원하신 노래를, 우리의 인생을 쓰신 위대한 저자를 향해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위대한 저자이신 당신께 오늘도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리며 당신의 그 위대한 스토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조명하고 성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연합된 주님의 계획 안에 연합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침내 완성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 비록 미약한 것 같고 비록 하나님 흔들리기도 하고 비록 때때로 막 정말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비굴할 때도 너무나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쓰셔서 마침내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공동체를 하나님 향해서 주시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응원하시고 오늘도 그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가정의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언제나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